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40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40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은 생애 마지막 초막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하고 제사장들의 가르침을 받고 함께 교제하면서 영적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초막절은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광야의 은혜를 기억하며 메시아의 구원을 바라보는 절기였습니다. 더구나 절기 내내 예수님이 화제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분위기가 복음을 받아들일 만한 그 절호의 그런 분위기였겠습니까? 자, 그때 절기의 분위기가 한창 무르익었을 때, 예수님께 대한 관심이 가장 크게 고조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렇게 며칠간 말씀을 전하시고 나서 절기의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위대한 초청을 하셨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나리라. 자, 과연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고 또 사람들을 초청하신 그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그 초막절 사역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그 간절한 초청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이 본문이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들의 반응은 오늘날 예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반응을 돌아보게 합니다. 자, 여러 가지 반응이 있었는데, 자, 먼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하나님께로서 오신 분임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40절에 보면, 41절까지 보면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그랬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았어요. 이 말씀은 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메시지다, 이런 이제 확신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분은 모세가 예언했던
했던 나와 같은 선지자, 앞으로 나와 같은 선지자가 너희 중에 나타날 것이라고 했던 바로 그 선지자가 틀림없다,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분이야말로 구약 성경에서 오리라고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가 분명하다, 그렇게 인정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까지 평가하고 인정한 것으로 보아 예수님의 말씀에 큰 감명을 받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딱 거기까지였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고 예수님이 그 선지자나 그리스도라고 평가했지만 정작 그 말씀대로 따르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해야죠. 만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라면 그분을 영접하고 이제 그분을 따라 살려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감명을 받고 예수님이 그 선지자나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면서도 실제로 그분께 자신의 삶을 드리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노라 고백하고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때때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감명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움을 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도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고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예수님을 자신의 행복으로 여기지도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직 진정한 회심을 경험하지 못한 것이 분명합니다. 아직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단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이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구원자이심을 믿는다면 반드시 그분을 영접하여 그분과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칼빈이 말했던 것처럼 만일 예수님과 연합하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속이 그 사람에게 아무런 유익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충만한 복도 결코 그의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을 그 선지자나 그리스도로 인정하면서도 실제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편견을 가지고 예수님을 부인해 버렸습니다. 41절 하반절부터 보면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었다 그랬어요. 자, 나다나엘이라는 경건한 사람조차도 이런 말을 했죠. 어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아주 지금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는 지역 감정보다 더 심한 지역적 편견과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당시에도 그들은 갈릴리 같은 변방에서는
선지자가 나올 수 없다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더군다나 그런 곳에서 메시아가 나온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것과 또한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는 예언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 사람이에요? 갈릴리 사람이에요.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결코 메시아일 수가 없다, 이렇게 단정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나 사실 예수님 누구의 자손이에요? 다윗의 자손이시죠. 또 어디서 태어나셨죠?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시작되는 마태복음에는 마태복음 1장에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 다윗을 거쳐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에까지 이르는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장에도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이 족보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로부터 시작하여 다윗과 아브라함을 거쳐 아담까지 이제 역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즉 예수님은 부계로도 모계로도 명백히 다윗의 자손이었어요. 또한 예수님은 다윗성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거기 살고 있었다 뿐이지 그 조상들의 고향은 어디냐면, 선조들의 고향은 베들레헴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로마 황제가 호적에 등록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을 때 선조들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제 예수님을 낳았잖아요. 마침 그때 마리아가 만삭이 돼가지고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을 낳았어요. 그리고 헤로드 왕이 예수님을 이제 없애버리려고,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그렇게 어린아이들을 이제 학살하려고 할 때 애굽으로 피난 갔다가 다시 자기들의 집이 있는 갈릴리 나사렛으로 그렇게 가서 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시고 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이 분명하죠. 그러니까 조금만 알아보려고 했어도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분명한 것 같은데 갈릴리 사람이야. 나사렛에서 나사렛 사람이야. 그럼 예수님한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예수님, 혹시 족보가 어떻게 됩니까? 누구의 자손이십니까? 혹시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 물어보기 어려우면 제자들한테 물어봐도 돼요. 제자들한테 물어봐도 금방 답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다른 사람들의 말만 듣고 편한 대로 판단해 버렸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사람이 가진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한번 가지게 된 편견이 깨어지기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과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로 나뉘어 논쟁이 일어났어요. 자,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이 나뉘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냥 평화롭게 잘 지냈었는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이 나뉘어진 거예요. 복음이 전해질 때 사람들 사이에 이처럼 분열과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것은 말씀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사이에 구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51절로 53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와 아들과 아들과 아버지와 어머니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진리를 몰랐을 때는 평화롭던 관계였더라도 한쪽이 진리를 받아들이게 되면 결국 서로 나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로 인한 갈등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진리는 사람을 갈라놓습니다. 분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평화이시다 할 때 이 세상 사람들과 평화를 이룬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이 가인의 자손들과는 오히려 분리시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평화가 되신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를 이루신다는 것이고, 또 믿는 성도들 사이에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없이 평화를 이룬다는 것이지, 이 세상과 평화를 이룬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참된 진리를 추구할 때에는 이렇게 때때로 정말 친했던 관계들이 깨어질 수도 있고요. 정말 분열이 일어날 수 있고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을 정말 복음의 역사로 또 받아들일 수도 있어야 돼요. 뭐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뭔가 죄를 지어가지고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받고 핍박받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건 우리의 잘못이에요. 그러나 이 진리로 인한 핍박과 또 이 분쟁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예수님을 잡으러 갔던 아랫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자, 44절부터 보면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자, 여기서 아랫사람들은 성전 경비병들을 가리킵니다. 자, 그들은 이 종교 지도자들은 산이들인 회원들을 말하는 거예요. 공회원들. 이 산해들인 공회의 이제 명령을 받고 예수님을 체포하러 갔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을 체포하러 가가지고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감동을 받았어요. 이분이 뭐 잘못된 것이 없다. 이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분명하다. 그래가지고 감히 손을 대지 못하고 그냥 돌아왔어요. 자,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질책을 하자 그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자, 그들은 지금까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들과 달랐어요. 예수님의 말씀에는 신적 권위와 능력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상관들에게 질책을 당하게 될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체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도 딱 거기까지였어요.
자, 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갔던 때가 명절 중간이었으니 적어도 나흘 이상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목적을 잊어버릴 만큼 예수님의 말씀에 매료된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씀의 감동을 받는 데 그쳤을 뿐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다면 어떻게 다시 예수님을 죽이려는 자들에게 돌아가서 그들의 수하에 복종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이 무슨 말씀 전했어요?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셨잖아요. 자신의 신성을 주장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믿는다면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 수하에 다시 가서 복종할 수 있겠어요?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 어느 편에 설 건가 하는 찬송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선택과 결단이 필요한 결단이 요구되는 때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세상의 거짓된 신들은 이런 요구를 하지 않아요.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고 여러 신을 섬겨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선택을 요구하십니다. 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도전했습니다. 자, 엘리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으시니라 하고 이 선택과 결단을 요구했어요. 예수님도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해치는 자니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들이 누구에게 전해진 것입니까? 여호수아가 선택과 결단을 요구할 때, 엘리야가 그렇게 요구할 때,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선택할 것을, 결단할 것을 요구하실 때, 자,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믿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아니면 세상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미 믿노라 하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도 확실하게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한쪽 발은 세상에 걸치고 한쪽 발은 하나님께 걸치고 그냥 머뭇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적당히 예수님도 따르고 세상도 따를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남편이시고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따르기로 확고하게 선택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두 길밖에 없어요.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예수님과 함께 모으지 않으면 예수님을 해치는 자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예수님 편에 서기로, 순종의 길에 서기로 확고하게 결단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을 봅시다. 자, 그들은 여론이 예수님에 대하여 점점 호의적으로 변해가자
점점 더 초조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대한 저기를 막 더 불태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47절부터 보면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였느니라 하였더라. 자, 성전 경비병들이 예수님을 체포해 오라는 그 명령에 따르지 않고 그냥 빈손으로 돌아왔어요. 그것도 이제 분노할 일인데 왜 그냥 왔느냐 이렇게 질책을 하니까 뭐라 그래요? 지금까지 예수님처럼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정말 달랐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말을 듣고 종교 지도자들은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자, 이 말에는 실망과 분노, 비난과 경멸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너희마저 저 무지한 백성들처럼 잘못된 가르침에 빠졌단 말이냐? 하고 질책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지도자들을 봐라. 지도자들 중에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가 뭘 안다고 그러느냐? 하는 말이에요. 자기들만 옳고 자기들만이 판단 기준이 된다는 아주 교만한 태도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이렇게 단정해버립니다. 낙인을 찍어버립니다. 자,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의 율법을 모르는 무지한 자들이며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들이라고 매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규정을 함으로써, 자,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저주받은 사람들이라고 매도를 함으로써 이제 다른 사람들이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이들의 그 의도가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믿을까 하다가 예수님 믿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두려워요. 그래서 마음을 닫고 또 뭐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자, 이때 바리새인으로서 사내들인 공회원 중 한 사람이며 2년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실 때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조심스럽게 나서서 이렇게 이의를 제기합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자, 니고데모가 무슨 말하고 있어요? 사람을 판단할 때 지켜야 될 두 가지 기본 원칙을 상기시킵니다. 첫째, 그 사람의 말을 직접 들어볼 것. 자, 그 사람 판단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의 말을 직접 들어봐야 돼요. 자, 둘째, 그 사람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것. 이게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자, 이것은 너무나도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절차입니다. 사람은 무지나 선입견에 의해서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기 쉽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에 이렇게 아예 명령을 했어요. 사람을 판단하거나 재판할 때 그 사람의 말을 들어봐라.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말을 어떻게 해봐라? 직접 들어봐라. 그리고 그 사람의 행한 일을 한번 살펴봐라. 자, 이렇게 율법에 명령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그리스도인의 정치 참여라는 특강에서 그런 얘기 했죠.
이 객관성을 유지하는 것도, 공정성을 유지하는 것도 이 도덕이라고 했죠. 도덕성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편견을 가지고 함부로 그렇게 사람을 판단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죄입니다. 몰랐어요, 내가 미처 몰랐어, 이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이거는 범죄예요, 범죄. 율법에 그렇게 명령이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율법을 가장 잘 안다고 자부하면서 율법의 교사라고 자처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오히려 율법을 어기고 공정하지 못한 판단을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니고데모도 실망스럽기는 마찬가지예요. 니고데모도. 자, 니고데모가 언제 예수님 찾아왔다고요? 2년 전에. 자, 요한복음 3장의 그 복음의 핵심 내용을 누구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니고데모 개인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치신 거예요. 그리고 2년이 지났어요. 근데 정말 그동안에 예수님을 마음속으로는 인정하면서도 그 믿음을 감추고 있는 거예요. 왜 감추고 있었을까요? 자, 이에 대해서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뭐가 두려워요? 자, 산헤드린에서 공회에서 이렇게 의결을 했거든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믿는 사람은 출교시킨다. 자, 이런 것을 규정해 놨기 때문에 만약에 니고데모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요 하고 이렇게 드러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산헤드린 공의회원의 자격이 박탈되겠죠. 자격 박탈만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 유대교 자체에서 추방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사회적으로 매장이 되는 겁니다. 이게 너무 두렵죠. 자, 그러나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라면,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런 걸 감수해야죠. 핍박을 감수하고 모든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신앙을 고백해야죠.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그래도 어쨌든 니고데모는 최소한 예수님께 대하여 호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당하게 판단하는 이제 그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를 지적한 것이죠. 자, 종교 지도자들은 니고데모의 지적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그를 공격합니다.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자, 이 말은 니고데모를 조롱하고 비난하는 말이었어요. 자, 앞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를 향해서 그들은 율법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저주받은 자들이라고 규정했었는데 지금 니고데모를 그 무리와 동급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그리고 그렇게 함부로 단정해버리죠. 자, 근데 이 말이 옳은 말일까요? 사실 갈릴리 출신의 선지자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니었어요. 자, 열왕기하에 보면 요나가 어디 사람이라고 했냐면 가드 헤벨 사람이라고 했거든요. 가드 헤벨. 근데 가드 헤벨이 어디냐면 갈릴리 나사렛 근처입니다. 자,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있어요, 없어요? 찾아보면 있어요. 그리고 이외에도 엘리야나 아모스 같은 선지자들도 이제 갈릴리는 아니지만 갈릴리만큼이나 유대에서 멀리 떨어진 그 변방 출신이었어요. 자, 하지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이러한 역사적 사실마저 왜곡할 정도로 지독한 지역적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자, 메시아가 나오려면 어디서 나와야 돼요?
당연히 예루살렘에서 나와야 되고 우리들 가운데 나와야지. 어떻게 저 촌동네에서 이방인의 땅과 같은 저 갈릴리에서 메시아가 나올 수 있어? 자, 여기서 우리는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인간의 죄성을 보게 됩니다. 자,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왜 그렇게 눈을 감았을까요? 왜 이렇게 안 보였을까요? 너무 참 신기한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다 성취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복음서에 보면 예언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말씀이 자꾸 반복되죠.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구약의 메시아가 와서 하리라고 한 그 모든 일들을 다 행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객관적인 관점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보았더라면 누구라도 이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시다 이렇게 알 수가 있었어요. 근데 율법을 그렇게 잘 알고 율법에 정통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눈이 감겨 있었어요. 왜 감겨 있었을까요? 자신들이 누리던 기득권을 잃게 될까 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편견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바로 보지 못했어요. 그들은 사실을 왜곡하면서까지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규정해버렸고, 백성들로 하여금 예수님에 대하여 편견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백성들도 문제입니다. 자, 백성들도 스스로 진리를 분별하려는 노력이 없이 지도자들의 말이나 사람들 사이에 널리 퍼진 말만 듣고 오해와 편견을 가지고 예수님을 거부해 버렸어요. 자, 이들의 모습은 죄로 인해 왜곡되어 버린 인간의 사고와 판단 기능을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정말 인간은 속속들이 부패해가지고 바른 지식을 가질 수도 없고 바른 판단을 할 수도 없어요. 인간의 이 사고 기능이, 이 판단 기능이 완전히 일그러져 있어요. 인간은 객관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저는 전에 상담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이 상담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한 가지 깊이 남은 게 그거예요. 인간이 정말 부패한 존재로구나, 이걸 깨달았고, 특히 인간이 얼마나 오류를 범하기 쉬운 존재인가 하는 것을 깊이 알게 됐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다 책 읽어먹고 다 버리고 그냥 그래서 다 잊어버렸지만, 그래도 이제 좀 기억나는 거를 중심으로 좀 얘기를 하면, 자, 인간은 본래 이 사고의 에너지를 절약하려는 성향이 있어서, 자, 무슨 성향이 있다고요? 쉽게 말하면 깊이 생각하는 걸 피곤해해요. 생각하기를 싫어해. 머리가 아파져. 막 고민하기 시작하면 머리가 아파. 점점 생각을 안 하려고 해요. 자, 이런 현상이 점점 깊어집니다. 점점 갈수록. 요즘에 유튜브가 너무 길면 사람들이 다 보질 않아요. 집중을 못해. 유튜브조차도 집중을 못해. 그래가지고 15분 길이로 이렇게 이 15분이 최대 길이다 해가지고 15분으로 줄여서 이제 막 유튜브를 만들잖아요. 근데 요즘에 15분까지 봐요, 안 봐요? 안 봐요. 그래서 이제 그 쇼츠를 만들어냅니다. 그게 한 얼마죠? 막 자극적으로 그냥 눈길을 끄는 한 1분 정도, 이 정도만 해요. 그래서 지금은 사람들이요, 책을 읽을 집중력도 없고 심지어 영화도
2시간 영화를 못 본대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4시간 영화, 3시간 영화가 흔했어요. 근데 지금은 영화조차도 그렇게 막 그 사람들의 눈길을 막 끌잖아요, 영상이. 근데 그것조차도 집중할 힘이 없대요. 영화도 지금은 이제 1시간 반 이렇게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생각하기 싫어해요. 그래서 생각하는 거를 아끼려고 해요. 생각하는 에너지를 아끼려고 해요. 모든 정보를 깊이 있게 분석하기보다 단순화해서 대충 파악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자, 이러한 성향을 심리학적 용어로 인지적 구두쇠라고 합니다. 자, 뭐라고요? 지독한 구두쇠들이야. 생각을 안 하려고 해. 생각하는데 에너지를 안 쓰려고 해. 자, 이 정말 큰 문제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나 집단에 대해서 충분히 알려고 하기보다, 진리에 대해서 충분히 좀 검토하려고 하기보다 선입관이나 편견을 가지고 쉽게 그냥 낙인 찍기를 해버립니다. 영어로는 라벨링이라, 라벨을 딱 붙여버려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 이렇게 딱 붙여버립니다. 잘 판단해 보지도 않고 함부로 어떤 사람을 공산주의자다, 친일파다, 이단이다, 율법주의자다 하고 그냥 딱 규정해 버려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 우리는 자신이 이미 믿고 있는 생각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그렇게 믿고 있는데 다른 사실이 막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속이 불편해져요. 그걸 인지 부조화라고 그래. 내 생각과 사실이 다르네? 그럼 막 불편해지니까 어떻게 하냐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맞는 정보만을 받아들이고 맞지 않는 정보는 아예 외면해 버려요. 이걸 확증 편향이라고 해요. 확증 편향. 최 씨는 고집이 세다. 최고집. 자, 이게 과학적으로 맞는 말인가요? 어쨌든 내가 경험해본 최 씨가 너무 고집이 셌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쉽게, 근데 최 씨 성 가진 사람 다 분석해보고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인지적 구두쇠. 그래가지고 너무 복잡하니까 아예 그냥 최 씨는 어떻다? 고집이 세다. 근데 최 씨 중에서도 고집 안 센 사람도 많아요. 남의 의견 잘 듣고. 우리 최용호 형제 같은 사람 얼마나 말을 잘 들어. 자, 그런 사람도 얼마나 있는데 그런 증거는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무시해버리고 어쩌다 고집 한번 부리면 역시 최고집. 최 씨의 앉은 자리는 풀도 안 나. 이렇게 확증 편향을 계속 강화시켜 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런 사고 과정이 점차 굳어져서 이제 자동적 사고가 됩니다. 오토매틱 띵킹. 그냥 자동적으로, 이걸 뭐 이제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자동적으로 그렇게 이런 과정이 다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 속에 자리 잡은 오해나 편견이 쉽게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심리적 메커니즘은 부패한 인간의 본성에서 비롯된 거예요. 자, 우리에게도 이러한 무지와 오해, 편견이 있지 않은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우리는 진짜 객관적인 존재입니까? 내 판단이 다 옳습니까? 내가 죄인임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나의 지각과 사고 기능과 판단 능력이 다 왜곡되어 있고 다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어리석은 자라 그랬어요. 자, 오늘날 극심한 이념 대립 속에서 공정한 판단력을 상실한 사람들을 보죠. 제가 지난주에 이제 그리스도인과 정치에 대해서 뭐 1시간 반 동안 했지만 정말 너무 단순화시켜서 간단하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근데 또 뭐 그런 주제로 또 막 얘기를 할 수도 없어서 어쩔 수가 없는데, 여러분 오늘날 이 정치 논쟁 같은 거 막 이런 거 보면서 좀 이해가 안 가는 점들이 많지 않아요? 야, 그렇게 고등교육을 받고 뭐 서울대 나오고 뭐
무슨 변호사를 하고 뭐 국회의원하고 했어도 너무나도 얼토당토 않은 그런 주장을 하잖아요. 이해가 안 가죠. 자, 이런 거 보면서 인간의 죄성을 깨달아야 돼요. 아, 이렇게 인간이 올바른 사고 기능을 할 수 없구나. 이렇게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져야 합니다. 내가 다 옳은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부패해서 스스로 진리를 판단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런 존재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기준으로 삼지 말고 말씀과 성령의 빛으로 비침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나 혼자서만 말씀과 성령의 빛을 받으면 또 주관적으로 빠지기 쉬워. 그래서 교회의 가르침과 치리가 필요한 거예요. 성도의 교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정말 이 정치 같은 것에 대해서도 이렇게 편견에 사로잡히고 확증 편향에 사로잡히고 그냥 도무지 바뀌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예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도, 진리를 분별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인간이 이런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이 유대인들이 보여주잖아요. 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다양한 반응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면서도 따르려 하지 않은 사람들, 편견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옳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분 편에 서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신앙을 숨기고 살아가는 사람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께 대한 적대감을 드러내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혼신의 힘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셨는데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각자의 마음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아는 데 그치지 않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따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해와 편견에서 벗어나서 진리를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 겸손히 자신을 내려놓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결단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덧붙일게요. 한 가지. 자, 정말 우울하죠. 이 결과를 보면 그렇게 영적인 분위기 가운데 있었고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막 들끓고 있었고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혼신의 힘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역설적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위로가 됐어요. 야, 왜 이렇게 말씀에 능력이 없는가? 왜 이렇게 열매가 없는가? 정말 오히려 말씀을 듣고 나서 막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고 막 이러면서 얼마나 참 이렇게 때때로 실망스럽고 그렇게 낙심이 되고 그러는지 몰라요. 그냥 여러분들 앞에서는 그냥 태연한 척하지만 정말 괴로워요. 저도. 근데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진리의 말씀을 전하셨는데 이렇게 반응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게 실망할 일이 아니구나. 자, 그런 생각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니고데모를 막
깠죠 오늘. 니고데모를 막 이렇게 실망스럽다고 막 그랬는데, 나중에 니고데모가 예수 그렇게 막 믿음을 감추고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그때 커밍아웃을 합니다. 그때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님 장사를 지냈어요.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이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는 진짜 그들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한 거예요. 제자들이 그 장례 치를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정말 더디 믿고 깨닫지 못하고 편견에 사로잡힌 이 유대인들이 나중에 막 3,000명이 한꺼번에 회심할 때 그들 가운데 나온 거예요. 너희가 예수를 죽였도다 할 때 바로 그 사람들이 이제 찔림을 받고 회개한 거예요. 그리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예수를 믿게 됐다고 했죠, 사도행전에. 그래서 제가 위로받았던 거는 하나님의 때가 있구나. 그래서 나도 지금은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혹시 내가 사역을 이제 마치고 난 후에, 아니면 내가 죽은 후에 내가 뿌린 씨앗이 싹이 나고 열매를 맺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이 말씀이 선포가 되는 일에 우리가 다 함께 협력을 해야 돼요. 물론 목사가 대표로 이렇게 선포를 하지만은 이 일에 우리 모두가 다 협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눈물로 씨앗을 뿌리면 때가 이를 때 반드시 거두리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조차도 말씀을 전했을 때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잠깐 말씀을 전했다고 금방 사람이 회심하고 금방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인내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처럼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든지 상관없이 신실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고 추수하게 하실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